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심 결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표대예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노하우, 그리고 지식과 경험들을, 그런 것들을 모든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계만 또 못하게 여기고 분토만 또 못하게 여기겠다. 그러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만 얻겠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답할 수 없다, 갚을 수 없다, 갚을 길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명 내 것이단가요? 아니요. 건강 그것 역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안개와 같고 또 돋는 풀과 같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발현하니까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허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강 내가 지킨다 해서 여러분 지켜지던가요? 아니요. 건강 안 지켜집니다. 그래요.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저는 몸이 이러니까 지금은 뭐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만은 몸이 정말 50kg, 50한 7, 8kg 나갔는데 나는 당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 줄 알았어요. 평생 나는 운동장에 다른박질하고 공차면서 나는 살 줄 알았어요. 자다가도 공차로 갑시다 그러면은 뭐 번쩍 눈을 뜨고 공차로 나갈 정도로 공차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딱 찾아오잖아요. 건강 지켜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운전? 여러분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운전 됩니까? 아니요. 상대방이 다 같이 지켜줘야 안전운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오만스럽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을 이뤘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된 것이 자기에게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래 이번 기회에 창고를 좀 리모델링하고 창고를 더 확장하고 창고를 더 많이 짓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득 곡물을 넣었어요. 그 곡물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만족함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이렇게 곡물들을 양식들을 내가 모아놨기 때문에 나는 여러 해 동안 배고프지 않고 정말 내가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쌓아놓은 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가 어제 저희 형님, 둘째 형님 1주년 추도기여서 갔다 왔습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 얼마나 애끼고 살았던지 장갑 하나도 헛버리질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만약 장갑 같은 거 나오면 그걸 다 집에 갖고 와서 그 지금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때 주신 것 제가 쓰고 있는데요. 내가 어제 비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둥바둥 사시더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늘 백성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세상 살아갈 때 아둥바둥 살았거든요. 근데 다 놓고 가더라고. 다 놓고 가요. 다 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손에 쥔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대단한 위험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그것이 내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복록, 건강, 심지어 물질도 아니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그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막 목초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타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놓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너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너가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그 당시에 소할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니까 가슴이 확 해버렸어요. 아,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삼촌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곳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소할 땅은 애굽의 기름진 땅처럼 아주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평생 문화 혜택을 누리고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고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판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바른 결정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처음 당장에는 막 풍성한 목초지와 풍부한 그 수원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박수를 쳤을 거예요. 삼촌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살게 됐어. 캐제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땅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소돔성을 황급히 피신해 나오는데 무엇이든 갖고 나왔겠어요? 그 좋은 집을 갖고 나왔겠어요? 그 안에 장식되던 모든 것들을 갖고 나왔겠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니요. 무엇 하나 건져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피신하기에 급급했는데 뭘 갖고 나왔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 파탄을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에요. 그게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욥이 봐보세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잃고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정말 헌신된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한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것을 몸과 마음을 다 드렸잖아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가르칠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 그게 바로 헌신의 길이에요.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두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한 거둬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모델, 헌신의 모범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헌신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숲을 사이에 양이 있다 걸리게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풍요한 삶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바치면 하나님은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임원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가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이란 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헌신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삶, 그게 헌신된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헌신된 삶인 것입니다.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려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헌신을 드려서는 안 돼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헌신과 맹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는 한 단어 차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맹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맹신이에요. 그러나 헌신은 뭡니까? 분명한 의식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맹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헌신하라고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맡겨진 직임들을 잘 감당했었어요. 자신의 이성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에게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강호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삶의 모토,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헌신케 한 것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3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세상에 마음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쩔 때는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생각을 잃지 못했을 때, 아휴, 내 저 인간하고 이렇게 살려고 내가 결혼했나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을 봐보세요. 마음에 들게 하던가요? 어떤 때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키운 아들 아니잖아요. 키운 자식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칭찬하고 아끼고 사랑해 줬을까요? 다윗이 행동이 바랐기 때문에, 다윗이 좋은 생각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냥 음욕이 들끓듯 해서 그 밧세바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딸인 미갈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미갈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넘길 때가 있었어요. 그 침대에 후수아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다윗을 창가로 달아매서 피신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미갈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그냥 갈림에 살고 있는 라이스 아들 벨다엘에게 재혼을 시켜버렸어요. 재혼. 다윗이 이제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평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미갈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미가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에 그의 남편 발디엘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갔다 그러십니다. 아니,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하고 둘 사이에 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앙심을 품었어요. 미가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남편, 제가에서 새로운 남편을 얻었는데 발디엘이라는 사람인데 발디엘이 울면서 우리 각시 돌려달라고 바울임까지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냉철하게 거절을 시켰던 사람이요. 이게 다윗이요, 다윗. 다윗은 특별한 성품,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인격이 좋으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년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그랬는데 인구조사까지 해서 애꿎은 백성만 죽였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칭찬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범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가다 그때 지적을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십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흔들림 없이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맡겨진 직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말씀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중심이 십자가가 중심이 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체험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 말씀,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거기서 독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또 성령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헌신을 하려면 뜨겁게 한번 해봐요. 저도 청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목회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사정, 그런 것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를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분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CCC 간사님이신데 그 간사님이 강주에서 나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이 이야기요. 한번 사명의 길로 가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사명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헌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를 푯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헌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원치 않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무척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해서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의 헌신된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